6월 12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일부분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은 그 시들도 시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아삽의 시인 것이죠. 여러분, 아삽은 누구일까요?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다윗이 임명한 이 찬양대, 성가대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 아삽은 오늘 말씀인 이 시편 73편부터 이렇게 쭉 그 시편의 내용들을 기술한 사람입니다. 총 12개의 시편을 작성했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아삽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7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삽에게 비춰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단 아삽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삽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아삽이었지만 바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아삽의 신뢰와 어떤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그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하죠. 아삽은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그 다음 절인 2절에 나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렸던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삽은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무엇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부터 그 이유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아삽이 넘어질 뻔했던 이유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가 질투했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3절의 이유가, 그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잘 보면 악인들이 형통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보고 그 악인들이 형통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겼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실 한 가지가 만나서 이 아삽이 넘어질 뻔한 신앙적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이후에는 아삽이 말하고 있었던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도리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힘이 강건했다. 권력과 힘이 강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 악한 사람인데 도리어 더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삽은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질투가 절정에 달했던 그 이유가 그리고 7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악인들의 소득이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그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오히려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했던 목표치보다 더 많은 소득을 그들이 거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드문 일 아닙니까? 나는 이 정도 소득을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번다는 것. 그런 일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일들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 형통한 일들이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아삽에게는 도리어 낙심하게 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오게 되었고,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신앙적인 위기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삽이 시험에 들고 넘어질 뻔한 근본적인 이유들은, 첫째는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것, 둘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질투와 시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인 이 아삽이 이야기했던 악인들이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일까요? 요만큼 잘못한 사람이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요만큼 잘못한 사람은 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요만큼과 요만큼의 어떤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삽이 지칭하고 있는, 아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악인들이 맞겠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아삽 자신도, 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김만진 목사 저 역시도
이 악인들, 죄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삽이 넘어질 뻔한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였던 악인들이 형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 이유가 남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였던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질투와 시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악인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느냐, 더 나아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왜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까요?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내 안에 있던 감사의 마음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일꾼은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그에 대한 품삯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주인과 약속한 대로 그의 손에 한 데나리온이 쥐어지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저를 품꾼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커녕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보다 더 나중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의 것과 그들의 것, 나의 일한 시간과 그들의 일한 시간을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는 감사의 마음을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꾸어 놓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집, 차, 나의 어떤 외모와 여러 가지 나의 어떤 환경과 조건들, 내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언제 그 감사가 금방 사라지게 될까요? 바로 다른 가정과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 동료와 목장 식구들과 나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같이 들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질투의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원망하고 질투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른 목회자들처럼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혼자서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는 감옥에 가서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비교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비교하고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한탄하며 원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액자를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 앞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함에 처해 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함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 즉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여건들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 즉 자족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비로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이 아삽도 이 리더였던 아삽을 넘어뜨렸던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사모해야 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또 자족의 마음이라고 했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자족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감사를 빼앗아 간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결단할 수 있는,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나와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는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도리어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 특별히 지금 V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까지 진행되게 되는 모든 우리 VBS 시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브라질 단기 선교가 출발하고 그 이후에 멕시코, 일본 단기 선교, 또 유스 모자익 리트릿과 청년부 리트릿,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모든 단기 선교팀들 은혜 가운데 안전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여름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VBS가 금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브라질 단기 선교가 출발하게 되고 멕시코, 일본 단기 선교와 유스 모자익 리트릿, 청년부 리트릿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여름 사역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